제가 이제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놓고 막 이렇게 손을 펴가지고 찬양해서 내가 새신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새신자인가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제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뭐예요? 가지입니다. 그럼 가지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수분과 양분을 잘 우리가 그 가지인 우리가 그 양분과 수분을 먹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혀지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수분과 양분을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죠? 먹는 거 좋아요. 수분과 양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복된 삶, 이 삶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게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복된 삶의 결과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내가 선택했고 내가 불렀고 너희들은 거듭났다.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깨끗하게 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은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뭐 우리 서로 죄인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다 죄인이에요. 또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고귀합니까? 죄 없으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을 통해서 예수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됐고 죄 용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나 지금 짓는 죄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의인으로 보십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고요? 어떻게 본다고요?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의인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됐구나. 용서받았구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새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연합되면 어떤 복된 결과가 있느냐? 두 번째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 포도나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고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살고 내년 또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열심과 계획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 교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야 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목사는 성경을 설교하려고 읽으면 안 돼.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도록 기도해야 돼.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큰 성경이 보이고 목사님이 성경 앞에
열심히 읽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근데 또 이번 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어. 선교사님들이 막 기도하시면서 한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한테 있으니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목사님이 큰 성경책이 앞에 있고 목사님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권사님이 그러시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모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막. 책상에 앉아서 막 울었어. 왜 울는지 아세요? 내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울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우리 제가 좀 모를 것 같지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예? 뼛속까지 알고 계세요. 뼛속까지.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이잖아요. 최문선 목사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알고 있잖아, 주님이.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이면 아 그래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봤다니 감사하다. 우리 선교사님만이 그랬다면 아 그러면 감사하다. 근데 두 번을 갖다가 동시에 그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그럼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 내가 잘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내 자랑한다고 또 이래가지고 목사님도 잘난 체 하네.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아주 흉악한 거죠, 그죠? 그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목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길만 걸어가려고 애쓰는 목사라고 하는 게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걸 제가 너무 보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더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우리 새 가족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면 아름다운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초신자 때, 처음 믿을 때는 기도응답을 잘 해주세요. 근데 조금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기도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이 약속은 많이 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기도 안 받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근데 빨리 성취가 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훈련시키세요. 내가 기도응답을 빨리 안 해주고 네가 고난의 길을 가도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세요. 뭐 3년, 4년 기도하는데도 어떨 때 응답을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네가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느냐. 그거를 테스트하세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줘도 지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기도응답 안 해주면 어떻게 사는데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을 잘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 중에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을 보면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기도응답을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지요?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을 많이 받기 원하신 분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응답 받습니다. 근데 기도응답을 그렇게 주시는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 붙잡고 기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조금 길게 가지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너는 아마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하는데 난 아무리 봐도 좀 훈련을 좀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몇 년을 또 이렇게 수십 년을 넘길 수도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뢰 안 하고 안 믿으니까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잖아요. 광야. 그런데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데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빨리 통과하려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 그러면 기도응답도 빠르고 여러분이 빨리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계명이 뭘까요?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이 이제 아파트인데 거기서 여러분 자녀가 저쪽 방에서 굶고 있어요. 나는 막 배부르게 피자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식은 건너방에서 굶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먹던 피자 그냥 가지고 와서 자녀 먹이잖아요. 왜 그렇죠?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내게 있는 모든 걸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제가 설교 길게 하면 또 집사님들한테 이제 눈에서 네이저가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